네, 오늘은 전도서 9장 7절 봅니다. 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한 절 말씀 봉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듣고 있는 말씀이 경외하는 자의 형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형통하다는. 구 장 12절까지 내용인데, 오늘은 9장 7절로 10절에 나오는 말씀, 헛된 날에 즐겁게 살며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솔로몬이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 사실은 헛된 세상인데, 헛된 날들인데 왜 즐겁게 살면서 일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7절로부터 9절까지 해서 해 아래서 헛된 모든 날에 즐겁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먼저 노래하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란 말은 즐겁게 먹고 마시라는 얘기죠. 즐겁도록 먹고 마셔라. 그 까닭은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그렇게 즐겁게 하는 일을 벌써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 기쁨으로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했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겁게 사는 일입니다. 항상 즐겁게. 그리고 쉬지 않고 늘 선한 일을 사모하는,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 그 이상의 행복한 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려면 참 많은 고난을 참아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셨으니까 우리도 주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이 고난의 길이다.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믿어야 된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면 늘 즐겁게 먹고 마시며 사는 것, 이것이 일하는 것, 즐겁게 먹고 마시며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또 받아주시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해라. 깨끗하게 의복을, 깨끗한 의복, 아름답고 깨끗한 의복을 입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발라라. 늘 귀지지하게 사는 게 아니라 깔끔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고 노래했는데 몸을 단정히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몸을 단정히 해라. 그렇게 이제 가르치면서 그리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다. 예, 이 땅에서 열심히 즐겁게 먹고 마시며 일하는 까닭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 왜 그러는가?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력하게 일하게 해서 얻은 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이게. 그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아들에게 훈계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해 아래에서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하는 이유. 왜 내게 닥치는 일, 살다가 보면 많은 일들이 있잖아. 내가 해야 할 일. 그런 일들을 힘을 다해서 해야 하는 까닭이 뭔가?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죽으면 일도 없어요. 죽음을. 여기서 음부라는 말은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고 죽으면 일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미 육신의 삶이 끝난다. 해 아래에서의 육신의 삶이.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사는 동안 내 앞에 일이 생겼다. 그 일을 즐겁게 하며 사는 일이 참 슬기로운 자죠. 일을 짜증스러워하는 사람은 삶의 비결을 즐겁게 사는 비결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처럼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일하라고 그랬죠. 근데 일해야 타락한 인간은 보람을 느낍니다. 일해야.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일해야 모든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밥맛도 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복이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에서 육신을 쓰고 사는 동안은 먹고 마시며 즐겁게 일해야 된다. 내게 닥쳐오는 일. 그러면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일 없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일 안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아무 일 없는. 제일 불행한 사람이 할 일 없는 사람입니다. 할 일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즐겁게 일거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너는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주어지는 일이라면 너는 열심으로 일을 해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해라. 그 까닭은 너 죽으면 음부에 들어가면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지혜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주어지는 일을 열심히 해라. 자, 그러면서 죽은 후에는 사람이 곧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보다 오래전에 죽은 자가 낫고 그보다 출생하지 아니한 자가 더 낫다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앞에서 전도서 4장에서. 이는 사람이 권세 있는 자에게 학대를 당하는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힘 있는 자들에게 눌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항상 짓눌려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차라리 안 태어난 사람이 훨씬 낫다. 그런 의도에서 한 거지.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즐겁게 먹고 마시며 주어진 일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일하고 사는 것이 매우 아름답다.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힘써 일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장 11절로 12절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형통에 대한 마지막 대목입니다. 11절로 12절은 사람의 능력이 효력 없는 이유와 인간의 능력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 또 인간의 무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에 대해서 솔로몬이 노래를 합니다. 내가 돌이켜 11절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한 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랬어요. 자, 솔로몬이 해 아래서 되어지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막 조급하게 달려간다고 해서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더라. 세상사를 가만히 보니까 저희 집에 가자면 가서 유턴을 해야 됩니다. 유턴을 해서 들어가는데 아주 이렇게 가다 보면 막 추월해서 팍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나 들어가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막 유턴해서 가면 아유 되게 바쁜가 보다. 기분이 좀 나쁘죠. 제가 추월당했으니까. 가면 나보다 저만큼 벌써 선호도대 앞에 딱 서 있어요. 유턴하기 위해서. 근데 난 늦게 갔으니까 뒤에 서 있잖아요. 근데 유턴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내가 먼저 해요. 그리고 내가 먼저 골목으로 들어가고. 항상 그럴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요. 빨리 갔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실하게 가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일도 그냥 조급하게. 이 조급한 것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욕심을 부리면 막 일을 조급하게 하고 즐겁게 하면 성실하게 합니다.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일을 성실하게 해요. 욕심대로 하는 사람은 조급하게 대충대충 해나가요. 이게 이제 인간의 심리작용인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절대로 서둘러서 조급하게 살지 말아라. 내가 세상사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빨리 간다고 해서 앞에 가고 천천히 간다고 해서 뒤 가는 게 아니더라. 토끼와 거북이 얘기 잘 알죠? 토끼와 거북이의 경쟁. 거북이가 느릿느릿 갔어도 토끼보다 먼저 정상에 도착했다는 이솝의 이야기는 초등학교 시절 우리가 이미 다 배운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그런 지혜가 담겨진 솔로몬의 교훈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유력한 자, 힘이 있다, 무력이 강하다, 전쟁 무기가 세련됐다. 그런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더라. 무기가 좋다. 그 까닭은 아버지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 데리고 아버지가 아마 얘기해 줬을 거예요. 이놈아, 나는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돌멩이 몇 개 가지고 가서 블레셋 골리앗 장군 내가 쳐 물리치고 백성들로부터 내가 만세를 듣고 왕이 됐다. 그 뒤에 인기가 높아가지고. 근데 블레셋 군대는 막 창과 칼, 엄청난 무기, 그리고 많은 군대들을 거느리고 왔는데 나는 나 혼자서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가서 명령을 시켰다. 지금 이런 얘기는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 솔로몬이 지금 하는 말은, 예, 전쟁에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이거죠. 앞에 가고 뒤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고, 이걸 지금 아들에게 자세하게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강의를 듣고 깨닫고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생활이 되면 진짜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 그렇겠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럴듯하네. 이런 정도로 듣고 있으면요, 그건 여벌이에요. 그냥 들어둔 거죠. 그러다가 실제로 살면서 그런 일들이 진짜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성경 강의를 들으면 이미 경험을 하고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맞다 이래요. 맞다. 저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래 빨리 가야 빨리 도착하지. 내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아까 같은 그 유턴 얘기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정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딱 들어두면 이게 입력이 됐다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맞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구나. 그러면서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젊은 날의 말씀을 듣는 것과 나이가 들어서 말씀을 듣는 것의 차이점이 뒤바뀌어지는 거죠. 경험부터 하고 말씀을 듣는 거, 또 말씀 듣고 경험하는 거, 젊은이들은. 그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전쟁도 그렇게 무기가 힘이 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서 식물을 얻는 거, 먹고 사는 식물을 지혜자만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해서 돈 얻어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잽싸게 약재 군다고 해서 남에게 손에 하나 안 보려고. 옛 어른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격언삼아. 참새가 방학호에 친다고. 야근친 혼자다 하고. 아주 인색하고. 그냥 엉클어 쥐고. 그런 분들 그런 식으로 했으면 아마 막 태산처럼 돈 쌓아놓고 살 거예요. 필요 없어요. 아끼어도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퍼주어도, 자꾸 퍼주어도 쌓이는 법이 있고. 왜? 그 주관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아껴도 다 날아가게 만들어놓은. 예를 들어서 자꾸 한 푼 한 푼 그냥 꼬기꼬기해서 모래알들을 모아서 태산을 모아놨다면 태산이 그냥 비가 와가지고 홍수로 싹 쓸어가고 한꺼번에. 그러나 자꾸 퍼줘도 자꾸만 모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경외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 그러면서 기능자라고,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왜냐하면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시기, 우연. 시기와 우연이 이런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 4514페이지에 보시면 4514페이지 위에서 위에서 두 번째 줄 뒤에 뒷부분에 보시면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닌 까닭이 뭔가? 그 까닭은 시기, 한문으로 기간이란 말입니다.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하기 때문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능력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이유는 때와 기회가, 번역이 잘못해요. 때, 시기 물론이죠. 때와 기회, 이길 수 있는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먹을 수 있는 기회. 때, 언제, 어떠한 때, 어떠한 일이, 그 때와 시기와 우연이란, 이 시기는 때로 잘 그냥 번역이 되지만, 기회, 우연이란 말은 기회라는 말로.
그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번역을 다시 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때와 기회가 우연히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노래하는데, 이러한 시각은 물론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를 배제한 상태에서 바라보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배제하면 어떻게 우연히 기회가 와서, 때가 와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우연히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일을 시작했더니만 돈을 왕창 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연히 친구 하나 만나가지고 동업하자고 해서 시작했다가 왕창 망하는 수도 있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면 그것들이 다 언제 망할지, 언제 돈 벌지 인간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연이란 말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배제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모든 일이 다 우연이 되지는 거고, 우연히 어떻게 정말 지나가다가 사람 하나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좋은 정보 하나를 줘서 그 정보에 의해서 투자를 했더니만 엄청난 떼돈을 벌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는 정말 한 번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왕창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것이 이제 우연이라고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만사를 작정하신 뜻에 따라 해 아래서 때와 기회를 주관하여 섭리하는 거죠. 전도서 3장, 우리가 지금 전도서 공부했잖아요. 3장에 보면 천하 범사가, 이 범사, 모든 일이죠. 땅 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다 때가 다 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또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모든 게 다 망할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고 따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천대받을 때가 있고 존경받을 때가 있고, 참 이 때를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고 섭리해 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통한데 내 마음속에는 이 형통함이 오래 내가 왜 망해? 나는 절대 안 망해.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망하도록 정해놓은 때가 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또 아이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부자로 살아, 내가 어떻게 형통하게 정말 남에게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고 내가 어떻게 살아, 다 자포자기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재물을 주실 때를 정해놨으면 그때가 오면 우연히, 세상 말로 우연히 재물을 얻게 되진다. 그 기회가 왔다. 기회를 하나님이 다 주관해서 섭리해가는 것이다. 아들 르호보암아, 너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서 이렇게 솔로몬은 해 아래서 사람의 능력이 아무 효력이 없는 이유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대로 다 된다면 어떻게 보면 정말 뼈가 다 아스러지도록 땀 흘리고 수고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펀펀 놀고 먹어도 부유한 사람이 있고, 세상사가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모든 그런 때들과 기회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살아라. 그래서 경외하는 자가 자의 형통에 대해서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해준 겁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정하신 때를 모르는 인생에게 재앙이 호련히 임한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므로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고 노래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노래를 하죠.
그러면서 대저 사람은 자기가 시기를 알지 못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서 대륙이 막 엎어져 버리면 아무리 호화롭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빌딩도 하루아침에 다 박살이 나버리고 유원지로 그렇게 잘 갖고 놓은 섬들이 해일에 폭풍 바람에 다 씻겨 내려가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지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역사, 우리 현실 역사 속에서 지금 눈으로 보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해서 되지는 일이다. 언제 나에게 재앙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솔로몬은 때를 모르는 인생에게 재앙이 호련히 임한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이렇게 솔로몬은 헤아려서 사람의 능력이 효력 없는 이유와 무지, 언제 흥하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인간의 모습, 그러니 여호와를 의지 아니하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12절까지 9장 12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형통에 대한 노래를 솔로몬이 아들 앞에 노래로 불러준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할 일은 4515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중간쯤 보시면은 중간 더 올라가십니다. 여섯째 줄, 일곱, 여덟, 아홉째 줄 끝에서 따라서 아홉째 줄 끝에서 따라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형통케 하시는 섭리는 장차 오실 메시아로 형통케 하실 섭리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놨죠. 예수님 때가 참해 그래요. 출생, 예수님 출생할 때 때가 참해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되니라. 때가 찼단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가 출생할 그때를 정해놓으셨는데 정한 그때가 다 찼다 이 말이죠. 그리고 딱 때가 되니 내 때가 왔도다 그러죠. 예수님이 내 때가, 그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러니 너는 가서 네 할 일해라. 가룟 유다 보내잖아요. 가서 나 팔아라 이 말이죠. 나 죽을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3일이면 이때가 부활의 때예요. 나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다시 부활할 때가 있고, 그리고 40일 후에 때, 이거 이제 승천이죠. 승천, 부활, 죽음, 출생, 죽음, 부활, 승천, 전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 놓으시고 형통케 가셨다. 그러니까 출생도 사실은 가장 초라하게 출생했잖아요. 말구유에. 그래도 이게 형통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에요. 그래도 이게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통이란 말, 이걸 우리는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말구유에 태어나서도 이 형통한 일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치욕적인 죽음을 죽으셔도 이것도 형통한 일이고, 3일 만에 부활은 물론 형통한 일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 승천한 형통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흑백 논리, 이 이분법적 사고 체계로 사태를 살피면 이건 불행한 일, 이것은 행복한 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다. 이럴 때는 나는 행복하다 그러고요. 근데 우리는 불행과 행복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형통한 일이다. 말구유에 천박하게 태어나는 출생사건도 형통한 일이고, 꼭 뭐 굉장히 훌륭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 가서 온갖 대우를 받아가면서 편안히 아이가 출생돼야 그 아이가 형통한 아이고,
말구유에 태어난 예수는 불행한 아이인가? 말구유에 태어나서도 형통한 출생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치욕적인 죽음이 아니고 막 죽으니까 온 나라가 슬퍼하고 막 꽃상회를 만들어서 막 5일장, 10일장 때로는 막 15일장 국장을 치르면서 영화를 누리는 그런 죽음은 형통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은 천박한 거.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이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형통한 삶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형통하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모든 일이 다 잘 돼가는 일이에요. 다 잘 돼가는. 어떠한 일도 잘못되는 일이 없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뜻에서 솔로몬은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형통케 된다고 노래한 겁니다. 여호와의 영원성에 대하여 찬양하려는 뜻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형통케 하시는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를 노래한 거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9장 13절 넘어가는데 여기는 (9장 13절) 이게 1번이고 그 다음 2번 13절부터가 지혜로운 자의 유익. (9장 13절에서부터) 10장까지 지혜로운 자가 유익스럽다. 이 말은 지혜로운 자의 유익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 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거니까. 자, 대충 좀 정리해 보면 13절로부터 10장까지가 이제 바로 지혜로운 자의 유익인데 9장 13절에서 10장 1절까지는 지혜가 우매자의 호령이나 병기보다 낫다. 지혜가 우매한 자의 막 환호, 완전 호령 소리, 그리고 무서운 병기, 이것보다 지혜자의 지혜가 낫다는 내용이요. 그 다음 10장 2절로 7절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점과 주권자의 허물에 대해서 거기서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점이 뭔가. 그리고 계속해서 8절로 10장 8절로 11절은 우매함은 해를 받으나 지혜는 성공에 유익하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12절로 15절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말과 수고의 결과에 대해서 노래하고 마지막으로 20절까지는 화가 있는 나라와 복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어떤 나라는 화가 임하고 어떤 나라에 복이 임하는가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자, 대충 이제 그런 내용들이 10장까지 나와 있는데 우선 그러면 9장 13절로부터 10장 1절까지 13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내가 여긴 것이 이런 건데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라고 15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13절로 15절은 이제 읽어드린 13절로 15절까지 해서는 가난한 지혜자가 대적으로부터 성읍을 구한 사실, 가난한 지혜자가 대적, 아주 무서운 대적으로부터 성읍을 구원해냈다. 짐작이 가죠?
가난한 지혜자는 두말할 것 없이 힘없는, 가난하다는 말은 나약한 힘없는 자, 이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가난하다. 꼭 우리는 가난하다 그러면 돈 없어서 밥을 굶는 자라고만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가난하다고 말하는 그 원어의 뜻은 나약한 자, 힘없는 자라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두말할 것 없이 가난하고 지혜 있는 자는 바로 힘없고 나약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자기 아버지를 지금 솔로몬이 의중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자기가 헤아려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사실이 있는데, 자기가 놀라웠던 사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자기가 헤아려서 지혜를 보고 크게 놀란 사실은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 그게 예루살렘 성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나라를 다스릴 때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릴 성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강한 군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을 치려고 적군이 와서 막 에워싸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졌다. 다윗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가서 그 강한 골리앗을 치고 승리해서 골리앗을 죽여버리고 예루살렘을 건져낸 놀라운 사실. 그걸 솔로몬이 지금 자기가 그걸 아버지에게 들었잖아요. 그런 사실을 자기는 알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솔로몬이 의중에 두고 노래한 건데, 그러면서 솔로몬은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성을 구원했는데도 다 버렸다 이 말이죠. 나중에 다윗이 쫓겨다니잖아요. 성 구해놓고 다윗은 버림받아 망명생활을 하죠. 들로 도망다니고 이방 나라로, 블레셋 나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게 이제 다윗의 모습이었다. 참 그런 것도 참 신기하더라 그 말이 솔로몬이. 자,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한동안은 다윗이 사울에게 버림받고 백성들로부터도 기억된 바도 없이 되졌지만은 결국 다윗이 왕위에 오르잖아요. 이제 그걸 솔로몬은 전제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부터 10장 1절까지, 16절에서 10장 1절까지는 우매자의 호령이나 병기보다 나은 지혜가 멸시를 받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우매자의 호령이나 병기. 솔로몬은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은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고 말하였음을 노래했습니다. 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울왕. 사울왕은 군대도 가지고 있고 칼도 가지고 있고 권좌에 앉아있고 그런 사람인데, 사울은 가서 블레셋 장군에게 패해요. 이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가난하고 힘없는 지혜로운 다윗이 결국은 이겼는데도 어린 소년 다윗이 멸시를 받고, 아무리 이 지혜자 다윗이 사울에게 간청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는가? 지혜롭지 못하니까. 사울 왕은 지혜롭지 못하니까 자기 욕심대로 다 행하려고 하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제 조카 롯이 맞죠? 조카 롯이 함께 여기 살다 보니까 땅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이쪽 좋은 땅, 이쪽을 네가 갔든 이쪽을 택하든, 네가 여기를 택하면 나는 여기 택하고 네가 여기를 택하면 나는 여기를 택하겠다. 그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에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잘 표현한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족하니까, 야, 임마, 여기는 내가 다 이렇게 개발한 곳이니까 내가 살 테니까 너는 여기 가서 다시 개척해라.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브라함이 볼 때 이쪽이 훨씬, 여기는 산지고, 여기는 평야예요. 초원이 막 넓은 초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여기가 좋지, 어른이가. 너, 조카, 너는 막 여기 살아. 나는 이쪽 넓은 땅으로 가려한다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롯더러, 어디를 택하니 내가 택해라. 왜? 이미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여기에 택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롯은 반드시 이쪽을 택하게 돼 있어요. 될 일은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사람이 열을 안 받아요.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일이 안 풀리기는 뭐가 왜 안 풀려요? 안 풀리기. 일이 잘 안 풀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아니면 하나님이 정신이 없어서 다 잊어버렸다거나 할 일을 지금 안 하고 계시다거나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일이 안 풀려요? 일이 다 잘 풀려가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때에 따라 하나도 한치도 어김없이 되어질 일 다 잘 진행돼서 형통하게 다 되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짜증 부리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열받고 늘 그런 생각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살기가 고달픈 거예요. 내가 저걸 더 가져야 하는데 내가 저걸 못 가지니까. 이 땅 경계를 정하는데요. 저기 쥐꼬리 같은 게 하나 쭉 나간 게 있어요. 예, 우리 장로님이 가서 이 땅 필요 없으면 그냥 적당히 우리한테 넘기시라고. 아유 얼른 가져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돈 많이 주면 팔지요 그러더래요. 돈 많이 주면 팔죠. 돈 많이 주면 우리가 그걸 뭐로 사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들인 땅도 지금 벅찬데 안 그래요? 그것도 언제 우리 거 되게 돼 있으면 되게끔 돼 있어요. 대벌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다가 딱 그걸 넣으려고 한 건 그쪽으로 저쪽으로 하수를 내려고 해봤던 건데 그래서 그냥 밭 가운데로 이 수로를 묶고 말았어요. 오늘 그거 작업 다 했거든요. 욕심 부릴 거 없어요. 그냥 그래서 가장 무식한 말로 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되는 대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대로. 그리고 되어진 일, 지금 되고 있는 일, 그것으로 가장 만족하게, 그걸 가장 만족하게, 지금 어떤 일이 되든지 간에 가장 만족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가, 그런 지혜의 자가 유익한 거예요. 굉장히. 미련한 자는 늘 욕심, 아방이 자기 텃밭, 자기 앞에 포도원 하나가 있는데 욕심이 났어요. 그게 데려다가 밭주인한테 욕심이 나가 밭주인한테 팔으라니까 안 판다고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왕후가 당신 왜 그렇게 지금 고통이 많소 그러니까 저 밭을 팔으라니까 그 사람이 안 판다고. 왕이 돼가지고 그걸 고민하느냐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만 아랫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당장 그 사람에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땅을 뺏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방 부부가 형편없이 저주를 받아 죽어버리고 말지만은 욕심 부린다고 해서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욕심 안 부린다고 해서 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가장 자기를 악랄하게 만드는 게 욕심입니다. 모든 게 욕심으로부터 출발해요. 어떠한 일이든지 다. 그래서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욕심이 그냥 버려지나요? 그게 안 버려지니까 다 머리를 빡빡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안 버리려고. 보면 욕심 나니까. 그래서 수도한다고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 가족을 떠나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무 뿌리 캐먹고 물가에 앉아서 돌을 닦는다고 무릎 꿇고 앉아서 잠도 안 자고 누워서 자지도 않고 앉아서 졸면서 모든 욕심을 좀 비워보려고. 그래서 무화경지에 들어가 보고 싶어서
마음의 모든 욕심이 다 사라져버리면 자기마저도 잊어버리는 무아경지에 그것이 생불이 된다 이거예요. 생불이 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불교의 도닦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성철 노승이 죽으면서 거짓말이다 속지 말아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거짓말이다 속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가능한 게 뭐냐면 욕심을 비우는 게 아니라 욕심을 가져요. 무슨 욕심? 성령의 소욕을 갖는 거예요. 예. 성령의 소욕을 내가 자꾸 가지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자꾸 달아나 버리잖아요. 자꾸만. 성령의 소욕은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우니까 야 이게 더 좋구나. 그래서 자꾸 성령의 소욕을 취하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20대, 10대 후반에 막 억지로 육체의 소욕을 진정시키고 하려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하듯이 그냥 내 안에서 조금만 보하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렇게 막 외마디 소리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정과 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달라. 그럼 정과 욕 십자가에 다 못 박았으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무골충이가 되죠. 바보 멍충이처럼 됐을 거예요. 이렇게 다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소욕은 우리가 한없이 편안하게 하잖아요.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하고 즐겁고 기쁘게 하고 그게 성령의 소욕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취해지니까 육체의 소욕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져 가는 거지 불교처럼 그렇게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욕망이 다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제 지혜자가 대적으로부터 그렇게 물리쳐 나가고 그리고 우매자의 호령이나 병기가 나은 지혜자가 멸시를 받는 지혜로운 자는 욕심을 버리고 우매한 자는 욕심을 취한다. 그리고 아무리 지혜자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고 말하였음을 노래합니다. 사울왕에게 다윗이 아무리 간청을 해도 사울왕이 다윗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 후 호령보다 낫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 다윗이 조용조용 했던 그 말이 사울왕의 큰 호통소리보다도 훨씬 낫다. 자, 다윗의 말이 우매한 사울왕의 호령보다 낫다는 그런 의미인데 다윗의 지혜가 사울왕의 병기보다 낫다는 뜻에서 노래한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객케 한다고 한 사람의 죄인이 많은 선을 전부 다 패객케 한다. 그 말은 우매하고 사악한 사울왕 한 사람이 많은 백성을 패하게 만들었다. 사울왕 하나가 사울이 하나가 우매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매하니까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백성들 나중에 다윗이 나가서 이제 이겨놨는데 나중에 다윗 내쫓고 나니까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적군에게 백성들도 고통당하고 자기도 패배해서 죽고 말하잖아요. 자결하다시피 해서 죽고 말하거든요. 그런 어리석음이 이게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렇게 망한 거예요. 욕심으로 그냥 욕심으로. 벌써 사울왕은 왕 노릇이 언제까지 돼줄 게 정해져 있어요. 다윗을 죽이면 자기가 영원히 자기가 왕이 되고 그 다음 자기 아들이 왕 되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또 김정일이가 지금 아들 지금 대리로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놓기로 했으면 김정일이 둘째 아들이 대를 이어가겠지만은 하나님이 안 정해놨으면 인계해 주기 전에 끝나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 따라 되는 것이지 자기가 권모술수를 쓴다고 해서 일이 되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런 것이 믿어져 버리면 사람이 비열해지지를 않아요. 비열해지지를 않는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질 것이니까 누가
내가 지금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 누가 방해를 붙여요. 얼마나 열받아요. 보편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모른다면 얼마나 열을 받아요. 열받을 거 없어요. 내가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가 붙여서 일이 지연이 된다.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시느라고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때를 맞추신다. 여러분 여러분 자꾸 이런 얘기가 갖다 꽤 맞추는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2년 전에 저 땅 산 거보다 2년 후에 산 게 훨씬 낫잖아요. 우리가 힘도 덜 들고 그리고 훨씬 또 우리가 개운하게 지금까지 졌던 빚 다 정리하고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이 맞냐면 빚 딱 갖고 나니까 저거 딱 계약돼가지고 다음 달부터 또 이제 그거 다 청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들 사람이 어떻게 그걸 맞추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지 믿기 싫으면 관둬요. 믿어지거들랑 누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 방해한다고 해서 절대 괴로워하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를 늦추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솔로몬은 우매자의 호령이나 병기보다 지혜자가 훨씬 낫다. 지혜로운 자의 유익, 지혜자가 훨씬 유익하다는 진리를 노래하면서 아들에게 교훈해 줬습니다. 다음 시간 10장, 10장 2절로부터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만사 만물의 때와 시기를 정해 놓으시고 정하신 뜻 따라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는 사실을 전지하면서 오늘 또 솔로몬이 노래한 전도서의 노래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노래 속에서 정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는 미련함이 우리에게서 없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욕심 부린다고 해서 내 것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부린다고 해서 내 것 안 되는 것 아닌 것 우리 잘 알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욕심 때문에 조급해지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많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미련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간구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